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한 주간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였으리라 믿으면서 10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새로운 주님을 향한 마음을 확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풍요로운 계절 들녘에 벼들이 무르익어 추수가 되어지고 있고 과수들도 또한
우리에게 단맛을 주고 하나님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을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충만한 은혜로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성전에 나와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의 크신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 17장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6번 시편 10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찬송가 500장 들으시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라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덕인다. 시험과 근시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러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나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찬송가 495장 드리시겠습니다.
일곱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일곱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침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그들의 환경을 더럽혀 사용하여 주시고 병상을 더럽혀 영광 받아 주시고 침상을 더럽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초대교회의 사도들로 인하여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에 부흥하는 역사가 뭐냐? 구원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열망, 그 사모함이 너무도 강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또 순종하는 심령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놀라운 그 교회의 부흥은 먼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각 심령들에게마다 가정들에게마다 충만하게 역사함 받을 때에 교회의 부흥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얘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뭐였을까요? 갑작스럽게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조직적이지 못하였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장로들을 세우고 관리하게 하고 하는 그리고 또 어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청렴한 최초의 총회가 열리고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고 그런 이제 조직화되어져 가고 다져져 가는 그런
사역들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도기적인 또 놀라운 붕의 역사로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의 변론으로 인하여서 일시 봉합되기는 느긋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열정과 뜨거움으로 다시 한번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믿는 바울과 바나바와 여전히 율법 준수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옳게 믿는 건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그 길은 가봐야 알겠죠. 그 이단들이 되게 같이 가죠. 같이 가다가 쭉 가다가 쫙 구원과 교주로 나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인간의 철학, 인간의 교리들이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단이 되어지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어떤 진리 수호를 위해서 본질적으로 교회의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교회의 모체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으로 가려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어떤 나중에 어떤 마지막 종착역 본향이 우리가 들어가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습성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지금 안식일 교회 같이 말입니다. 안식일 교회가 요즘 코로나라고 해도 좀 뜸한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와서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은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마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신학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한 3개월, 한 6개월, 1년 공부하고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조직적인 신학이 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직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 조직 신학이 세워지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인본주의, 합리주의, 편의주의로 핸들을 꺾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리 신학, 조직 신학을 모든 신학자들은, 모든 목회자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이들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파송되었을까? 왜 이들의 주장이 유대교를 지탱하고 있던 바리새인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까? 자, 이단이 뭐라고요? 쭉 같이 가다가 쫙 벌어지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
의로움과 죄인으로 날려진 거예요. 의로운 신앙과 교주 신앙으로 날려진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그리고 이단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필사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딴소리하고 있어요. 헛된 곳에 마음을 쓰고 공허함을 느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다독을 해도 돼요. 묵상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의 심령 속에 헤아려 주실 때까지.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조직신학, 교리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 멋대로 풀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에 이런 혼란이 올까요? 유대인들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이제 바울에게서 복음을 증거한 오직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성육신하여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적인 실천, 이것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완성하기로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수박 겉 모양만 아는 거예요. 수박 겉 모양만 아는 거예요. 아, 이건 수박이다 그러고 말해요. 수박이 단지 맹물인지 씨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리고는 저 수박은 달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 아는 거죠. 수박은 먹어봐야 알아요. 단지 맹물인지 썩었는지 싱싱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묵상하고 따라갈 때에 내 심령에, 내 생각에, 내 언어에, 내 행동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동을 하던 그 사람들이 깨끗한 생각, 의로운 생각, 거룩한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런 믿음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각 성도님들의 심령에서 이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가정은 파괴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처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치유하며 회복하며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인본주의적인 자꾸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파괴시켜요.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온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의식, 그들의 사고,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습성이 바리새인의 그것으로부터 크게 탈피하지 못했다는, 변화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매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옛날 자신의 위치 습성 따위에 벗어나지 못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그들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한동안 신천지 초교회 동네마다 신학 연구원이라고 많이 생겼죠. 거기에 갈급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자 하는 평신도, 권사, 장로, 목사들까지 많이 들어가서 공부했어요. 또 장학금도 준다 하니까. 이런 바보 같은 인간들. 담임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인도해 주시는 성도들과 책임지라고 나누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세움 받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장자니 큰자니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믿고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책만 끼고 교회 뜰만 밟고 다닌다라고 성도일까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자유인도 종도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있는 거예요.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성도란 이렇게 세상과 과거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신령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행동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이 죽지 않고 옛 습성을 버리지 않고 성도가 완전히 버리지 못한 옛 습성을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같이 어리석은 건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분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령들은. 언젠가는 그들은 이단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의 문제를 보기보다는 십자가의 위에서 자아를, 십자가 위에서 자아와 습성을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나의 자아를 죽여낼 수 있는 그런 회개와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죽어야 돼요. 덜 죽으면요, 부활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나의 옛 습성과 옛 언어와 생각과 행동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내 것을 살려두면요,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성도가 되기 이전에 옛 습성과 생각을 완전히 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저에게도 혹이 아직도 많아요. 목사인데도 아직도 많아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했던 행동, 생각, 언어들
같이 버리십시다. 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뜻, 오직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며 순종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 받아 야 구원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온 자들과 더불어 다투고 변론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다투고 변론하는 일을 싫어했음을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번의 경우만큼은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과 많이 다투고 변론했습니다. 이걸 내려놓을 수가, 이걸 그들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진리이고 구원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의뢰하기까지 합니다. 총회에 의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죠. 시찰에서 문제가 생겨지면 시찰의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노예에 올리고 노예에서 또 심의하고 조사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총회 재판국에 올리죠. 그리고 안 되면 또 세상 법원까지 가요. 참 망신의 망신이죠. 이로써 제1차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남을 이해하고 양보하기를 잘하던 평소에 바울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이번 일에 대해서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강하게 다투고 변론하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로부터 온 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 수호를 위해서라면 다투고 변론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되어야 한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좀 목사님들로부터도 성도님들로부터도 처음에는 싫어함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다 싶으면 저는 선배고 누구이고 맞으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네가 언제적부터 목사였냐고 아버지 같은 분들, 큰형님 같은 분들이죠. 그랬던 분들이 지금은 저를 자식처럼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저는 그 고집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러고 나서 후회하는 일들이 극히 없어요. 왜? 확신이 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확신이 안 가면 저는 그냥 미끄러져 빠져요. 근데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하는 건 저는 제가 욕을 먹던 손해를 보던 저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도 평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적이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근데 왜 등을 지고 살까요? 내 생각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저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지 않는 자들과 맞서야 돼요.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자들과 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맞지 않는 자들과 맞서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양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타협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다툼이라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영원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진리 수호를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컸으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자라면 저주를 받으라고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에 대한 것이라면 모두 양보나 타협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관한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양보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필요치 않습니다. 이들과 날카로운 대립을 회피해야 할까요? 아니요. 맞서야 됩니다. 비진리와 거짓에는 맞서야 됩니다. 왜? 우리는 참 진리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호흡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진리와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도피한 우리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한 일이라면 생명을 걸어서라도 수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절 말씀에서 불신자의 회심은 크게 기뻐할 일입니다. 그같이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네. 놀라운 일인 거예요. 베니게와 사마리아의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이방인들의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다는 선교 보고를 듣고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천중학교 내년도 표가 바꿨어요. 이 표를 끝까지 제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바꿨어요. 내년에는 기대하시라. 이제 말씀 카드가 인쇄가 다 됐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도착하겠죠. 페니게와 사마리아의 성도들에게 불신한 이방인들이 회심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이 되어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들이 자기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할까요? 그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은 영혼 구원이 그만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게 크게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잃은 양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제 2021년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들녘에는 추수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리고 병들지 않도록 가꾸고 정성을 쏟아서 이제 빠른 곳에 이미 추수가 끝났고 이제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들이 있고 과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추수의 때가 오기 전에 깨어나 일터로 나가십시다. 저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의 구렁텅이에 허우적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나가십시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은 곧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찌 불신자의 회심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야죠. 만들어야죠. 그리고 행해야죠. 그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본분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슬픈 일도 많이 있지만 기뻐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감사한다는 건 만족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 만족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1,000원을 가진 사람은 10,000원을 가지고 싶고 10,000원을 가진 사람은 100,000원을 가지고 있고 100,000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000원을 가지고 싶은 게 세상입니다. 13평짜리 빌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5평짜리 아파트 가고 싶은 거고 25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은 35평, 45평짜리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20억, 30억짜리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천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부족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 속에 귀한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천국이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찬송 51장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마음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다 주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병상에서 침소에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눈물 어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구원으로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고 받아 누리기를 원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또한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병상과 침소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지역사회 보장육체 사역과 치매 방학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맛있게 점심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